70여 개의 전선에서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려는 일을 사단이 교묘하고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목장을 다시 세워 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 동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너가 밀리면 내가 돕고 내가 밀리면 너가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리빌딩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영성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성을 잃게 되면 리빌딩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성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외형은 만들 수 있지만 내면은 완전히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목장의 모든 식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 열린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 가해자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손볼 사람이 없어집니다.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인데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닫힌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과거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가해자와 원수가 됩니다. 손볼 사람이 많아져요. 인생이 자꾸만 어둡게 보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무슨 차이냐?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바르게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손에 잡혀서 값지고 멋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석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사건만 잘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의 사건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최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혹시 힘든 사건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 해석해서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듯 하나님이 틀린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석 잘못하면 시각이 왜곡이 되고 해석 잘못하면 자꾸 막혀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나가질 않아요.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을 전제하고 인생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잖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 그래 놓고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겠어요? 앞에는 잘해주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하고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의도를 가지고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걷는 길도 다르고 종착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 힘든 사건, 사실은 극복하기 결코 쉽지 않았던 사건을 연거푸 겪었잖아요. 바른 길을 쫙 걸어가요. 원동력이 뭐였어요? 바른 해석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다 포함했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끊임없이 말하세요.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해석해 보세요. 남들은 다 인생 포기해도 나는 그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앞이 안 보인다고 그냥 내려놓아도 나는 그것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르게 해석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복잡한 길인데 기가 차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제발 나의 관점에서 인생을 좀 해석해라. 내가 널 지금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라. 이게 하나님 원함이에요. 인생 좀 바르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먼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인생,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손볼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재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석하세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